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엄청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또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임한다면, 이런 기적이 임한다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적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죠.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기적을 빼고는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고, 성경도 존재할 수 없고, 교회도 존재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도 존재할 수 없죠. 이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성육신이 기적이에요. 그죠? 주님의 성육,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기적이에요. 주님의 승천이 기적이에요. 주님의 성령 강림이 기적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기적이에요. 무엇보다 예수 임마누엘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라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중심이고 기적의 절정이죠. 이런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기적의 최고봉에 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 이름부터 예수를 예표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는 그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수는 헬라어로, 그 뜻이 구원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아모리 연합군과 지금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적군의 진영에 떨어져서 우박에 죽는 자가 칼에 맞아 죽는 자보다 더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완전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서산에 니언니언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엄청난 명령을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 명령대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춥니다.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둡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사건은 인류 역사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의 스승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은 초유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대략 1450년 후에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태양이 멈추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새롭게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의 운명을 한 번에 단번에 바꾸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기적이 뭘까요? 예? 그 기적이 뭘까요? 그 기적에 대해서는 결론은 제가 설교 마지막에 얘기할 거예요. 여호수아의 태양이 멈추는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 인류 역사를 단번에 운명을 바꾸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이 바로 무엇일까?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예수 믿음이 기적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음이 기적의 시작이다. 예수 믿으면,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뭐가 바뀝니까? 존재가 바뀝니다. 죄와 저주의 종으로 살던 자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존재가 바뀝니다. 두 번째 뭐가 바뀔까요? 목적이 바뀝니다. 나만의 행복과 나만의 성공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말하면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능력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늘 실패와 좌절 가운데 패배하며 살던 자가 이제는 넉넉히 이기며 삽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믿으면 목적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존재가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능력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예수 믿고 술, 담배, 악한 습관이 끊어졌습니다. 나 예수 믿고 도둑질, 음란 등 악한 습관이 없어졌습니다. 나 예수 믿고 이제 근심 걱정보다는 기도하며 평안 가운데 삽니다. 예수 믿고 이제 나는 어려워도 감사하며 즐겁게 삽니다. 예수 믿고 나는 일터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삽니다. 나 예수 믿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며 삽니다. 나 예수 믿고 이제는 전도하며 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야. 그죠?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의 기적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믿음의 기적을 이어가지 못해. 언제 이어갔어요? 언제는 이런 경험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예수 믿음의 기적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 믿음의 기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예수 믿음의 기적을 이어가려면 예수 믿음의 중요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음의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둘째, 영적 체험으로 더 큰 기적을 이루게 된다. 믿음의 영적 체험으로 더 큰 기적을 이루게 된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멈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언은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래 배워온, 오래 축적된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모세의 비서로 40년 동안 숱한 기적을 보아왔고 그리고 배워왔습니다. 곧 모세로부터 전승된 거야. 전승. 이런 영적인 전승이 우리 한성 공동체를 통해서 한국교회 전승되었으면 하는 그런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이런 영적 체험, 영적 체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었던 그런 직후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서 빼달라는 생명을 바치는 중보의 기도가 있은 후에 겨우 급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이 엄중한 순간에 모세는 진 밖에 나가 해막을 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온 백성이 두려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해막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구름 기둥이 해막 위에 서 있습니다. 이때 단 한 사람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행합니다. 이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전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호수아는 아주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합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아주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합니다. 여기 어떤 놀라운 영적 경험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놀라운 영적 경험이죠. 이건 어떤 경험입니까? 친밀한 기도로서 모세가 실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신비한 영적 경험입니다.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한 것처럼 여기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 개인적으로 온몸으로 만나 대화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여호수아는 목격한 거예요. 자,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나는
영적 경험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온몸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영적 체험을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그죠?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음의 기적을 이어가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곧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적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뭐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여기에서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의 해석이 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성경에 보면요,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에 그 여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주보에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생이야. 거듭나는 거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중생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 세례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야. 네 번째가 뭐냐면 영화예요. 오늘은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영화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죽음과 함께 도달하는 거야. 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구원의 여정은 뭐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만 예수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잘 들으세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실제로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여인이 임신하면 임신한 거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이에요.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게 오심을 실제 몸으로 느끼는 것이니까요. 성경은 성령 세례의 체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같은 성령,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 소리로 임하는 성령, 방언으로 임하는 성령, 향기로 임하는 성령, 할렐루야, 치유로 임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불길 같은 주 성령,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죠? 비둘기같이 온유한 주 성령, 은혜 구했으나 은혜로 임하고 신유로 구했으나 신유로 임하는 그런 성령님. 묻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멘 하시면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오늘 성령 세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두 가지 능력이 임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두 가지 은혜가 임해요. 하나는 무슨 은혜냐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성결의 은혜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결의 은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악한 것들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임한다고 해서 성결의 은혜라고 그래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악한 습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이기고 악한 습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능력이에요. 그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은사라 그러죠. 이 성령의 은사로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방역의 은사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시려면 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목회를 넉넉하게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두 가지 능력이 임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날마다 예수 믿음의 능력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되네, 되네, 기도가 되네, 죄가 떠나네, 전도가 되네, 사업이 되네. 할렐루야. 이 성령 세례의 능력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어느 날 성령께서 확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받았으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지 못했으면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 믿음의 기적을 이어가려면 성령 세례와 함께 계속 힘써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적 체험을 보고 그 다음 무엇을 어떻게 했나요? 출애굽기 3장 11절 다시 띄워주세요. 여호수아가 뭘 했는가? 여기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여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다 같이 읽습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했다고요? 모세처럼 기도하고자 그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기도에 더욱 힘쓴 거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해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은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말이죠. 한번 더 합시다. 절박하게, 끈질기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끈질기게. 여호수아와 제자들은 신비한 영적 경험 후에 절박하게 끈질기게 기도했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거예요. 이전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우리보다 저보다 실력이 없었어. 실력이 약해요. 기술도 약해요. 환경도 약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건 다 약했어요. 저보다.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더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분들은 절박하게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죽겠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렵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방법부터 찾아요. 방법부터. 아프면
기도 안 하고 병원부터 찾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사람부터 찾아요. 월급이 부족하면 기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부터 할 생각해요. 돈이 부족하면 은행 융자부터 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뒷전이야. 우리는 기도는 뒷전.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거야, 요즘은. 그러니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아프면 내가 알아서 병원 가고, 뭐 없으면 내가 나가서 일하고, 안 되면 내가 해결하고. 절박하게가 없는 거예요. 끈질기가 없는 거야. 살다가 보면 위기의 때가 있고 환난의 때를 만나지요. 인생을 걸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살다가 보면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만사를 제치고 절박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때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새벽 기도로 나타나고 철야 기도로 나타나고 금식 기도로 나타나고 작정 기도로 나타나고 합심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박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까지, 십자가 은혜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성령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까지 이거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때가 때인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을 때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한테 부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만군의 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에게 부탁하세요. 기억하세요. 제가 거기 교환에 써놨네요. 크리스찬의 최대 경쟁력은 절박하고 끈질긴 기도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크리스찬의 최대 경쟁력은 절박하고 끈질긴 기도이다. 다시 한번. 크리스찬의 최대 경쟁력은 절박하고 끈질긴 기도이다.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네? 이게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이게 우리의 보험이에요. 우리의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금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보험이란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끈질기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방법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세요. 끈질기게 절박하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보 에이스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라.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절박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보험은 절대 당신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지니 의인의 강구는 뭐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그 의인의 힘은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임마누엘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음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음의 기적이 이제는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믿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가 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절박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능력을 믿고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아니면 그것은 사이비예요. 그런 기적은 사이비도 일어나요. 십자가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우린 예수 십자가로 재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십자가로 재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믿음이 구원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예수 십자가 믿음이 구원입니다. 십자가 경험이 성령 체험입니다. 십자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십자가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십자가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최고의 기적입니다. 십자가 구원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한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했지만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이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감격하고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로 살아 예수 믿음의 기적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의 기적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음의 기적을 날마다 이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절박하게 끈질기게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성령이 모셔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